오늘은 우리가 요셉의 전환점을 좀 봐야 되겠죠. 창세기 39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전환점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뭘 바꾼다 그런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을 치유하고 살리고 복음으로 도와주는 게 전환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바꾸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바꾸시고 인도하셔야지.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바꾸고 나를 바꾼다. 사실 그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또 말씀 듣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내가 안 바뀌어지니까 자꾸 죄책감이 일어나는 거예요. 안 되니까 또 낙심하고 무너지고 왜 나는 안 될까? 이렇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오늘 전환점은 뭘 바꾼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통해서 하실 일을 기대해라. 그래서 치유하고 살리고 복음으로 도와주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환점이다. 자, 우리가 문이 막힐 때가 있어요. 문이 막힐 때는 대부분요 사람들이 포기를 합니다. 종교는요 심은 대로 거두니까 조금만 참아 그래요. 불교는요 환생이 있으니까 조금 견뎌봐 그래요. 귀신 들린 사람 어떻게 할까요? 점치러 가는 겁니다. 불신자는 성령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귀신 들린 사람을 찾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문이 딱 막혔다 그러면 당장 포기하는데 이쪽으로 다 갑니다. 근데 우리는요 확실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제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또 이침식을 거쳐서 중요한 지도자가 됐는데요. 한편으로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너무 사실 압박감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내 수준은 사실 이거밖에 안 되는데 내 수준 가지고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을 어떻게 이끌어갈 수 있냐. 거의 내 수준으로 판단하고 내 수준으로 일을 하고 내 경험대로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정답이냐? 전혀 정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의 수준은 이거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내가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을 이끌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나에게 확신이 뭐냐면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라. 너는 못하는 게 맞다. 너는 연약한 게 맞다. 하지만 성삼위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너는 연약하지만 그분은 완전하지 않냐. 그분의 인도를 받아라.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 성도님들이 축복받고 은혜를 받을까? 어떻게 하면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정말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응답받고 복음이 좋고 예배가 좋고 기쁘고 신나고 기대되고 이런 응답을 어떻게 전달을 할까? 요즘에는 그 기도만 계속합니다 제가. 왜냐하면 주의 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내 일이 아니잖아요.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완벽하고 철저하게 성령 인도를 받아야 돼요. 내 일이 아니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면 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이 응답밖에 없어요. 기도하면 된다. 아멘?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보내시고 미래를 다 알리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것도 염려하고 의지하지 마시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세요. 그럼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모든 상황의 문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인도하실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요셉을 보면서요, 잠깐의 전환점을 우리가 응답받아야 됩니다. 먼저 어떤 전환점이냐? 현장의 전환점이에요. 현장에는 여러분들 변수가 많잖아요. 그리고 사실 저의 현장보다 여러분들의 현장이 더 어려울 수 있어요. 변수가 많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 똑같은 상황이 있던 사람들이 오히려 더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모세 아시죠? 모세는 우리가 좋게 얘기하지만은 사실 범죄자입니다. 범죄자예요. 사람을 살인했잖아요. 그게 뭐 작은 죄입니까? 지금도 엄청나게 극형인데. 그 범죄를 옹호할 수는 없어요. 심판은 받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 육신의 잘못은 감옥 가고 심판을 받으면 되는데 그 값을 치르면 되는데 문제는 뭐예요? 영적인 게 문제란 말이죠. 하나님도 알고 모세도 알기 때문에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갑니다. 근데 본인은 도망갔지만 그 도망간 여정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거예요. 왜요? 40년간 여기서 훈련을 받았어요. 어마어마한 훈련을 받았죠. 철저하게 회개했겠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겠죠. 하나님의 미래도 보여주셨겠죠. 여기서 모세 오경을 기록을 합니다. 창출 레민신 모세 오경. 가장 중요한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과 출애굽기 3장 18절의 언약을 응답받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부셔버릴 것이다. 피제사를 드리러 내가 가야 된다. 피언약. 이걸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 오경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이 돼버린 거예요. 그동안에 땅에 떨어졌던 말씀이 다시 모세를 통해서 말씀이 회복된 거예요. 그 피제사의 언약에 누구의 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 이거를 회복하게 하신 거예요. 현장이 어마어마하게 어려웠지만 하나님이 이런 응답으로 역사하신 전환점을 맞이하신 거예요.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천사가 사자의 입을 봉해버렸어요. 하루를 굶은 게 아닙니다. 며칠을 굶었어요. 사자리. 누군가를 던지면 공중에 점프해서 순간적으로 낚아채서 땅에 떨어지기 전에 다 먹어요. 그런 사자굴이었습니다. 근데 사자굴을 통해서 영적 체험을 했지 않습니까? 사자굴이라고 얘기했지만 사자굴은 뭐예요?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자굴 같은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은 모든 현장에 전환점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 흑암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영적 서밋이 된 거예요. 그랬더니 3번의 바벨론의 총리가 됐잖아요. 영적 서밋이 되어지니까 세상 서밋은 따라오는 거예요. 요한삼서 1장 2절에 먼저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모든 게 형통하기를 원하노라. 세상 서밋이 먼저 돼야 됩니까? 아닙니다. 영적 서밋, 그 다음에 세상 서밋.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현장의
사건을 보는 눈이 열어지게 하옵소서. 여기서 만남의 축복을 만들어 가야 돼요. 하나님이 이때를 위하여 나를 현장에 보내시고 현장에 부르셨구나. 피하면 안 돼요. 포기하면 안 돼요. 왜냐? 그 현장은 여러분들만이 살릴 수 있어요. 속지 마시고 현장에서 나를 확정하세요. 내가 누구냐?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한 주간 말씀 한 번 안 보고 기도 한 번 안 하고 은혜도 못 받고 아무 상관없어요. 오늘 예배에 나온 이 자리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누구냐?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사단은 속입니다. 야, 너 한 주간 말씀 안 들었잖아. 말씀 붙잡지도 않았잖아. 예수 이름으로 기도도 안 했잖아. 그렇다고 어쩔래? 이렇게 나가야 돼요. 거기에 죄책감에 빠지고 그러면 막 그냥 사단이 계속 그걸 찢고 들어갑니다. 네가 장로고 목사 네가 그러면 되냐? 오늘 여기서 자유하세요. 우리가 물론 그게 중요하지만 그게 다지만 인간이니까 연약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단이 그걸 자꾸 가지고 여러분들 속이는 게 죄책감으로. 나 같은 사람이 장로인가? 나 같은 사람이 목사인가? 나 같은 사람이 권사인가? 계속 짚고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다.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부터 그 영적 죄책감에 빠지면 안 됩니다. 계속 짚고 들어간다니까요, 사단이. 자유해야 돼요.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시면 돼요. 무너져도 다시 시작하면 돼요. 복음은 그런 겁니다. 교회의 전환점이 교회의 전환점인데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고 하다가 마게도냐에 응답받았잖아요. 근데 어떤 응답을 받았냐? 참 하나님이 기가 막힙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요. 아시아로 갔으면 루디아를 못 만났어요. 마게도냐로 가니까 어떻게 해요? 루디아를 만난 거예요. 기도하러 가다가 루디아를 만났어요. 그랬더니 루디아가 완전히 작정된 영혼. 바울한테 내 집에 유에서 이 말씀을 계속 들을 수 있도록 해라. 뭐예요? 다락방, 개인 양육, 말씀 운동. 자, 그러면 여기서 루디아가 예수를 안 믿었을까요? 믿었습니다. 믿었어요.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의 확실한 이 복음을 듣고 충격받은 거예요. 제발 내 집에 와서 이 말씀을 계속 들을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달라. 그랬더니 어떤 교회가 생겼습니까? 빌립보 교회가 생긴 거예요. 어마어마한 바울로서는 아시아로 못 간 게 문제였어요. 근데 하나님은 전환점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요, 요 얘기를 지금 나한테 한번 가져해 보세요. 여러분들을 루디아입니다. 여러분들 한 분 때문에 어떻게 해요? 우리 교회는 사는 거예요. 다른 성도 문제 안 됩니다. 문제는 내가 문제인 거예요. 내가 제대로 은혜 받고 있냐? 내가 제대로 예배 드리고 있냐? 내가 제대로 영적 생활하고 있냐? 거기서 전환점을 잡고 해야 돼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야손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7장 인물이에요. 이 인물은 진짜 제자입니다. 제자. 흔들림이 없어요. 변함이 없어요. 딱 고다요. 진국이에요. 변함이 없어요. 근데 이 제자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생기잖아요. 이 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생긴 거예요. 우리가 자칫하면 이 교회를
쉽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뭐 건물인데 뭐 그냥 뭐 성도들이 와서 예배드리는 곳인데, 근데 그 차원이 아닙니다. 교회는요, 아무리 우리가 뭐 이랬다 저랬다 해도 교회는 하나님이 경영해 가셔요. 하나님이 운행해 가십니다. 그래서요, 교회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교회 안에 모인 성도들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제가 그 오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교회에는 학연, 지연, 혈연이 없어야 돼요. 세 가지가 없어야 돼요. 그게 있으면 파가 생깁니다. 그럼 은혜 받는데 어려워져요. 영적으로 누리는데 어려워져요. 갈등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이제부터라도 학연, 지연, 혈연을 좀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체험, 경험, 수준,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소방관은 교회에 오면은 불날까 봐서 소방 기구를 보거든요. 그걸 내려놓고 은혜 받아야 돼요. 전문직에 종사하는 분들은 자기가 전문직이라는 걸 갖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걸 내려놓고 예배를 드려야 돼요. 안 그러면 그걸로 다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교회가, 그런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은 이런 교회의 응답을 우리가 많은 부분에 놓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내려놓고 교회의 원내스를 대해서 복음으로 하나로 가는 거죠. 자, 그리고요, 브리스가 부부입니다. 이 부부는요, 사도행전 18장에 보니까 고린도 교회를 세웠어요. 근데 빛의 경제를 하나님께 응답하셨습니다. 빛의 경제. 어마어마한 경제 응답이죠. 지금 경제가 다 어렵다고 해요. 사실 항상 어려웠어요. 저 어릴 때도 항상 어려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을 통해서 숨겨진 경제, 빛의 경제, 그 응답을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서 내년의 방향이 우리 교회 헌당입니다. 약간 잠이 오신 분들은 요 얘기만 듣고 주무세요. 이 얘기는 중요합니다. 요 얘기를 듣고 주무셔야 돼. 내년에 우리 교회 방향이 헌당입니다. 이거는 뭐와 같냐면은 여러분들의 경제 축복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신 당대에 헌당의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빚이 있으니까 세상처럼 빚 갚아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내 가문의 가정에 우리 가문이 한 교회를 세우고 나는 끝내야 되겠다. 그 마음이에요. 제가 새벽 예배 때 그랬습니다. 중직자는 뼈를 묻을 생각으로 교회를 섬겨야 돼요. 왔다 갔다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섬기는 교회에 내 뼈를 묻어야 돼요. 중직은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기도해요. 기도하세요도 아닙니다. 저도 함께 기도하고 함께 나아가야 돼요. 헌당.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어떻게 해요? 헌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경제를 축복하실 수밖에 없다. 누구처럼요? 브리스가 부부처럼.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그래서 지금 은혜의 걸림돌이 되는 모든 행정들은 다 내려놓으세요. 제가 보고 내년 조직을 조금 은혜 받는데 이게 부담이 되는 행정사역들은 다 내려놓게 할 겁니다. 그래서 은혜 받는 데 집중을 하세요. 말씀 듣는 데 집중을 하세요. 그것 때문에 막 힘들어가지고 교회 와서 말씀 못 듣고 그 행정한다. 그거만큼 손해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사실 해야 되는 거지만은 그 행정 때문에 교회 온 건 아니잖아요. 은혜 받으려고 왔죠.
그래서 은혜 받는 건 모든 행정은 내려놓으세요. 그래서 은혜 받고 헌당하고 우리 교회가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처럼 창세기 39장 뭐예요? 3절에 보니까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범사 형통, 이게 교회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인생의 전환점이에요. 오늘 요셉의 본문입니다. 요셉은 형들이 노예로 팔았어요. 보디발 가정에 노예로 갔습니다. 오늘 1절 나오죠. 보디발 이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보디발 가정이었어요. 근데 2절 3절에 보면은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더라. 그래서 애굽의 총리가 됐잖아. 이 얘기는 다 아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해요. 요셉의 인생에 하나님의 전환점이 없었다고 하면은 사실 노예로 가서 보디발 가정에 들어갔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못하니까 여기서만 끝났을 거예요. 가정에서만 암만 일을 잘한들.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애굽의 총리가 됐잖아요. 이게 여러분들의 인생의 전환점이 돼야 돼. 나에게 문제, 갈등, 위기가 온다. 하지만 내가 최선을 다하지만은 보디발 가정까지예요. 예를 들자면, 근데 그 업에 하나님이 함께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응답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들 현장이 어떻습니까? 쉽지 않잖아요. 어렵잖아요, 사실. 그곳에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그런 응답을 주실 겁니다. 바울입니다. 많은 위기가 왔어요. 바울만큼 위기가 많은 사람 없었죠. 근데 위기 때마다 어떻게 해요? 응답의 문을 여셨어요.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하리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정확한 언약을 가진 바울의 말을 누가 인용했어요? 하나님이 인용을 했어요. 야,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의 말을 인용해요? 그럴 수 없거든요. 근데 바울의 이 정확한 언약을 통해 가니까 하나님이 바울의 말을 인용을 해버려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부터 이렇게 기도하세요. 나의 위기를 보는 눈을 열어주옵소서. 큰일 났다, 망했다, 안 됐다, 나는 죽을 거야, 이런 말씀 하지 마시고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봐야 되는 거예요. 위기가 축복으로 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렇게 응답 받아야 된다니까요.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절대적 세 가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됩니다. 그 첫 번째가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개인 복음화가 됐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 복음 말고 내 안에 개인의 복음화. 이게 머리에서 어떻게 해요? 머리의 지식에서 이게 복음이 가슴으로 내려와야 돼요. 그 예가요, 이삭입니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을 따라서 모리아 산으로 갔는데 이 재물이 없는 거예요. 그때 이제 알았죠. 자기가 재물이라는 걸. 자기가 죽으려고 했는데 뒤에 보니까 뭐예요? 양이 있었던 거예요. 양이 대신 죽었어요. 어떻게 해요? 완전 각인, 복음을 봤어요.
개인 예배와 인생에서 예배가 모든 것이라고 깨달아야 돼요. 인물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위기가 많았어요. 문제 많았습니다.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요, 그래도 하나님께 단을 쌓았더라. 아멘. 그래도 하나님께 단을 쌓았더라. 이동할 때마다 어려웠는데 그래도 하나님께 단을 쌓았더라. 왜요? 예배를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힘들다고 나 하나님 힘들어 예배 안 드릴래요, 그러지 않았어요. 기쁜 것만 올 때 하나님께 예배 드렸어요? 아니에요. 슬프거나 기쁘거나 낙심되거나 좌절하거나 어렵거나 문제 오거나 위기 오거나 그래도 나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다. 아브라함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개인의 말씀하에요. 말씀이 여러분들의 영과 혼과 융을 지배해야 돼요. 쫙 지배해야 돼요. 이삭처럼 아브라함처럼 지배해야 돼요. 우리가 살아갈 때 현장과 교회와 인생의 문제, 갈등, 위기는 여러분들 죽을 때까지 옵니다. 사실 죽을 때까지 와요. 계속 만납니다. 그거를 응답받고 넘긴 것 같은데 또 와 있어요. 왜 그래요? 우리가 살아가니까. 그래서 결국은 전환점은요, 다른 걸 바꾸는 거 아니에요. 내 영적 상태를 바꾸는 겁니다. 그래야 교회와 현장과 가정, 내 자신이 바뀌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뭘 바꾼다, 그 전환점이 아닙니다. 우리가 나의 영적 상태가 바뀌는 게 전환점이에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현장이 바뀌어지는 거,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응답받는 거,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인생 개인이 복음화 예배와 말씀화가 되는 게 전환점입니다. 이 응답을 누리시면서 한 주간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전환점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누구를 바꾸고 안 되는 거를 얘기하고 또 여러 가지 불평 불만을 서로 얘기해서 바꾼다, 그런 것보다 모든 사람을 치유하고 살리고 복음으로 도와주는 게 전환점입니다. 오늘 개인과 현장과 교회, 이 전환점의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